성령이여, 이 시간도 은혜 나눌 말씀이며 야훼 신을 부으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옥토에 심어져 30배, 60배, 90배 결실 맺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서막은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심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모세 사후에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과거의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약속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9절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과거의 약속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반복해서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가나안 출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 10절 11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들어가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람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또 격려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자 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소명은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소명. 그가 소명받은 구체적인 일은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이 동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붙어있는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예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예곡하고 있는 이 슬픔의 자리에서, 예곡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백성들이 모세를 추모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 그들의 지금 2세대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대들었던, 온만 불평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모든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예곡하는 기간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달간이라는 기간 동안 슬픔의 자리, 예곡의 자리, 그 회개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들 땅으로, 내가 곧 일어나 곧 내가 그들에게 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은, 모세는 죽었지만 요단강을 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가라는 뜻입니다. 비록 모세는 죽어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는 일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너희는 이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시는 이 말 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 살아 계신다. 그러니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너희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요단강을 일어나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티켓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보장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세상에 여러 가지 난간이 있듯이,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는 난간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 가나안으로 가기까지는 여러 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요단을 건너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만은, 이 요단을 건너면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아이 성이 버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난간이 있었던 거죠. 지금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떠나 지금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고 있으면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고 있는데, 자 2절에 보면 며칠이다, 다 같이 시작. 사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 와서 사흘을 유숙했음을 알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하면은, 이 시기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기에는 곡식 베는 때, 그렇게 빨리 우기 때가 오기 전에 곡식 베는 때가 되니까 우기 때를 맞아서 요단 강물의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산 위에 있던 눈들이 다 일본 산의 눈들이 녹아서 그 급류를 이루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항상 그래 그 전에 우기 때가 되기 전에 곡식을 거두니까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항상 언덕에 물이 차고 넘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강물 수위가 최고조로 높은 그때에 남녀노소 이 본문의 사항에 설정된 그 안에 남녀노소는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 더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데 지금 이들을 태우고 강을 건너줄 나룻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리가 뭐 가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오늘 1장 2절에 가보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건너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가라 아니라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임을 자, 3절을 뜻을 생각하시면 한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4절 시작. 곧 방향과 이 열방에서부터 큰 곧 유다의 강까지 해족의 본당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아니지 분명 5절에 보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널 당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더니 너와 함께 있을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3절에 보면 너희에게 땅을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아닌 것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대목에서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다. 거리로 들어가라. 이미 주었다. 준다. 그것은 모두 너희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비록 아직 점령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너희 손에 이미 붙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가나안 출전 준비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체 정비를 다 끝낸 후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가 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그곳에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때문이다. 자, 2장 1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도록 공부하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시집에서 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현대전에도 항상 어떤 전투가 있으면 어떤 작전이 있으면 척후병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꼭 2명이 나갑니다. 2명이 맨 먼저 부대의 훨씬 앞에
거의 한 1km 먼저 앞서 나가서 척구병이 먼저 길을 살피고 그리고 나머지 부대가 따라갑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척구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2명 보냈는데 그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기까지 뭔가 지역 주민도 아니고 뭔가 행동도 부자연스러운 그 2사람을 그 어느 누군가 그 많은 눈 중에서 자기들은 조심해서 기생 라합 집에 거기가 아마 기생 라합 집이라니까 요즘 같으면 뭐 유숙할 수 있는 모텔 뭐 이런 그 시대에 그런 문화 술 팔고 기생집이니까 그런 주막 같은 묵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그런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는 그 2사람을 낯선 사람을 그 지역민이 발견하게 되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래? 기생 라합 집에 수상한 이상한 사람들이 2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지. 그 사람을 기생 라합 집에 보냅니다. 여기 들어온 이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 2사람 있었잖아. 그 사람 내나게 오긴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나가보면 그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기생 라합이 2절로 보면 정탐꾼들은 발각되어서 체포될 위기에 처하지만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의 그 기지와 용기 있는 그 신앙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귀환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정탐 보고를 전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먼저 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탐험한 먼저 보낸 선발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 가서 그곳에 식물도 메고 오고 뭐도 오고 다 하면서 한쪽은 불평하고 한쪽은 우리 땅이다 하고 이런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가 어떠냐는 것을 2사람이 가서 살폈는데 그런데 여리고 성에 가서 이 2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듣는 말은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자기들은 가서 뭐 여리고 성 안에 뭐 병력 또 군대 수 또 무슨 무기로 어떻게 경비를 서고 있나 이런 걸 살피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갔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기생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서 놀란 말을 듣는데 자 8절로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2장 8절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고 제가 먼저 8절 읽고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8절 받들어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주님이라 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담이 이는 너희가 여기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가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뭐 보초 교대는 언제 이루어지고 경비병력은 부대 수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정탐하기 위해 갔을 건데 분명히 정탐꾼들은 그런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캐기 위해서 갔는데 엉뚱한 말을 듣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전해 듣고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리고 군대와 싸우기 전에 이미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그 메뚜기 핫종이 너치 황충 같은 날아다니는 조그만 미물, 그게 국가의 어떤 기반조차도 무너뜨린다. 고로 비유로 그런 메뚜기 같은 정말 탁 치면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겁내지도 않는 그런 벌레가 우리 인생사에, 가정사에, 개인사에, 건강사에 들어오면 이게 큰 국가 기반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무너진다. 내 개인사, 가정사, 건강사,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던지는가 하면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리고 군대와 싸우기 전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놔 버렸어. 그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를 할 것도 없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죠. 무기라고는 밭 갈고 농가는 그런 농기구 정도, 꽃갱이 같은 농기구 정도지 이스라엘 백성이라 뭐 군대를 할 것도 없죠. 그런 오합지졸 제일 잘하는 특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잘하는 거는 불평불만하는 거, 투덜거리는 거, 그거만 하는 거죠. 그런 오합지졸을 끌고 지금 여리고로 가는데 이미 그런 오합지졸 앞에 막강한 지금 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여리고 군대가 전의를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메뚜기 같은, 황충 같은, 너치 같은, 그런 팥종이 같은 날아다닌다는 그 말이 카드라 방송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정신을, 모든 것을 읽고 감담이 녹을 정도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냥 믿음으로 그 성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여리고 군대 같은 그런 대적들도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서 상대하고 그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말하기를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이미 놓고 있다. 이스라엘 하면 치를 뜬다는 겁니다. 그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어떻게 한다? 다 같이 시작. 들었습니다. 아멘. 들어서 한다. 그걸 들어서 한다. 여리고 사람들은, 특히 기생 라합은 더더욱이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 라이브 현장에서 직접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들어서 안다는 거죠. 제가요 우연찮게요 그때요 저기 친정에 갔다 오다가 그 홍해 쪽에 그 약간 그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뭐 저쪽에도 무리가 있고 막 저쪽에 막 무슨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홍해 갈라지고 내가 그 장면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들어서 메뚜기 같은 팥종이 같은 너치 같은 그런 것들이 다니면서 카드라 방송을 물어주더라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높고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다면 들어서 그렇다면 누군가 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 친구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맞죠? 라합이 들었을 뿐이야.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건집사 기도했죠? 그 내용 가운데 그랬죠? 뭘 전할지도 어떻게 할지도 우리는 모른다. 맞죠? 그러나 교회 밖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면 하나님이 이 그리 돼갖고 이 라합처럼 그 중에 하나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거기서 건지지는 거예요. 라합처럼 그래 내 인생 평생 손가락질만 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만 받고 기생이라고 홀대당하고 이랬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백성이 전부 다 감담이 높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 떨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네들이 치고 오면 우린 다 죽는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 부모 형제 다 살아야 되겠다. 나를 살려주시오 하고 지금 딜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두 정탐꾼하고 딜하는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 그랬듯이 그래 던지면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그래 예수 믿자. 그래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삶을 바꿔보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게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그게 없다. 그래 저 누구가 전하는 저 예수 자꾸 믿으라는데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나 믿어보자.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전하기만. 그래서 내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강전도사 무조건 만나면 기도하고 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대. 할렐루야. 그 말이 맞는 거죠. 기도만 하고 가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하고 기도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왜? 라합이 지금 들어서 이런 인생의 어떤 개인사회, 가정사회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난 걸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의 고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렇다면 라합만 아닐 것이라.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다 안다라고 지금 2장 8절로 9절로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는 다 들었고 우리가 다 안다라면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음을 짐작해 합니다. 그렇겠죠? 나만 알고 있다가 아니고 우리 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잃고 감담이 녹아 떨어지고 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과는 달리 아까도 말했지만 그 중에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 인생 정말 한계가 왔다. 나 입에 단내 난다. 난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 자꾸 예수 믿어놨는데 그거 뭐야? 예수 속에 뭐가 있나? 예수나 믿어보자고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기생 라합이 바로 그런 그들과 달리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았던 여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라합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한 자신의 미래를, 인생을, 자기 가정사를 하나님에게로 맡기게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팔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의 간지를 딱 요거 꼽아놓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요거 꼽아놓고 줄 차려서 꼽아놓고, 자,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맨 뒤에 히브리서 11장 제 성경은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분석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 뒤에 히브리서 뒤로 가서 야고보서 2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람들을 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형으로 연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한 번의 결단이, 그 라합이라는 그 결단이 위대한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정말 그 듣고 마음의 결단을 일으켜서,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셔. 그런 결단 속에, 갈등 속에 살고 있는데, 들었는데 그냥 자기도 듣고 있었는데 정답꾼을 만나니까 내 살리도, 내 가족도 살리도, 나 살아야 되겠다. 억울하다. 이렇게 죽기는 억울하다. 그동안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홀대받고 살았는데 이제 나 좀 살고 싶다. 내 가족도 살리도, 내 부모도 살리도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결단의 믿음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만나는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그 누구에게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했다면,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 중에서 한 영혼을, 그래 나도 예수 저렇게 하는데 뭔가 있나?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마음문이 열려서 교회를 향하게 되니까, 그래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책에 영혼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야. 그 온천하보다 한 귀한 한 영혼이 아무개. 오늘 라합이 기록된 그 천하디 천한 그 시대의 그 직업관을 가진, 그 정말 손가락질이라 밟고 인간 취급 못 받던 그 한 여인이,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이 위대한 성경에 기록되듯이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그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의 일임을 깨닫기를 바라고 아멘.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 다른 거,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일이 있을 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거, 내 가정사, 개인사, 건강사, 사업사,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앞장서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맞다 생각되시면 아멘. 아멘. 이 일이 바르게 될 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의 고백에 미루어 볼 때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야, 홍해를 갈랐대. 예국 군대 그 기병 마병 다 수장됐대. 그 시체 다 떠올랐대. 봤대. 야, 내가 들은 걸 본 사람 그 말에 직접 듣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래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지금에야 뭐 하게 요즘에 이거 SNS가 뭐 유튜브 던지면 바로 가지만 그 당시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에야 뭐 볼거리 말거리 맞고 소문이 뭐 천리 안 가지만 그 당시는 볼거리 들을 것도 없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소문이 빠른 시대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메뚜기보다 더 빨리 날아가죠. 말이 소문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압니다. 하지만 그 옛날 여리고성의 그 라합처럼 믿음의 태도를 결단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알기만 할 뿐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들의 알면 나는 알아요. 뭐 예수 하나님의 알면 알아요. 4일 만에 뭐 죽은 십자가 부활하고 뭐 그 성천했고 뭐 재림으로 온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알면 아무런 변화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어떤 변화의 힘도 그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석에서 교통방송을 듣는데 어느 여자분인데 자기가 교회 떠난 지 20년 됐대. 방학했지. 그러면서 19년차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대. 근데 19년차 보험 설계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살 소망이 없대. 오직했으면 자기 입에서 정말 살 소망마저 없더래. 세상에 기대하고서는 뭔가 이루겠다고 악착같이 악바리로 열심히 살았대. 근데 세상에서는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열심히 19년 달려가 보니까 그때 가서 딱 아는 거야. 기관차가 딱 어느 역에서 보니까 아는 거야. 건강의 역이라는 역에 딱 써서 내리시오 하니까 아는 거야. 사업의 실패 역에 딱 써서 다 모든 집 여기 내리시오 하니까 그때 가서 아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고 살 소망마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거 있잖아. 교통방송에 보면 전화로 해갖고 뭐 주얼리 주고 뭐 연어 주고 상품 보내주고 이런 그게 이제 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라디오를 통해서 듣다가 제가 그럽니다. 속으로 당연하지. 저는 아니까 상황을 당연하지. 그 세상 그거 뻔한데 그거 가서 뭐 맨땅에 헤딩할 일이 있다고 그거 가서 기대를 하고 사니까 세상에 기대하고 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죠. 기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살아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살아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 뜨고 기도하고 집 나가기 전에 신발 신기 전에 기도. 저 청근 사람 계시잖아. 내가 안 하면서 여러분 해라면 그 진짜 짝퉁 목사죠. 말도 알죠. 앞뒤도 안 맞죠. 차 운전대 딱 잡기 전에 기도하고 살아야지. 어떤 기대도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운전 잘해.
난 베스트 드라이버야. 내 운전을 감히 내는 물론 속도는 늦지만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또 운전대 잡은 손길 성령님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 위험과 이경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세상법 잘 지키고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5초 7초에서 10 그게 인생을 바꾼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신식기도 하나님 성령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삶,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앞장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탈락? 그래 기도했는데 탈락했냐고. 탈락?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했는데 벌써 탈락했냐고. 탈락 리가 없죠. 자, 오늘 나가서 박사장 만나면 식사를 먼저, 박사장 좋아하는 게 연어 쪽이니까 일식집에 가서 연어를 먹이고 이렇게 컨셉을. 제가 두 가지 비유, 양단 비유를 설정해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그래, 당연하게. 그 돌이킵니다. 그 여자는 돌이키고 이쪽에서 막 어떤 목사님이니까 그 사회자가 막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자기 이제 교회를 돌아오겠대. 고백하면서 내가 그래, 당연하지. 기대하고 사니까. 세상에 그렇게 악착같이 악바리로 살아왔는데 기대하고 사니까 기대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대야. 기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기대는 기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게 기대하는 겁니다. 아닐 수 얼마든지 있다는 전제가 기대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절대 무너지지가 않은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무너지면 저건 책이 말이야 이거지. 이거는 기도가 무너진다면 이 용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교회 떠나지 말고 19년차 보험 설계한다고 악바리처럼 그렇게 치지도 달려갔다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살았으면 그 결과는 지금 저 입으로 고백하는 살 소망이 없다, 입에 단내가 난다의 정반대가 되었을 것이다. 맞다 생각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딱 그 일반적인 생각. 내가 뭐 머리가 똑똑해서 잘 돌아가서 내가 무슨 깊은 뭐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게 딱 들으면 아는 게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의 저 서로 볼멘 소리의 정반대가 나왔을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거 정말 축복입니다. 남이 들어도 기분 좋은데 예수 믿다가 떠나니까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대가를 치렀다.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20년의 대가를. 아이고 끔찍해라. 20년의 대가를 치른다. 차라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하는 그 방송의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리고성의 백성들처럼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안다 그랬죠. 지금 여리고는 다 그게 아니라 라합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겠죠. 아마 이 기생 라합의 그 심경을 제가 들었다 보면 12의 혈류증 여인의 심경이었을 겁니다. 내가 모든 소망 다 잃고 가진 돈 다 잃고 중하던 차에
모든 돈 다 날리고 모든 형제 부모 다 떠나고 살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서 12의 여인은 소문을 들은 겁니다. 맞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동선에 가서 예수가 지나가는 거 옷깃을 봤지. 그러면 낫겠다는 그 12의 혈루증의 그 신경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을 것이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 손가락질 받고 인간에게 밟히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저거 술 파는 년, 저거 몸 파는 년 이런 삶을 살았던 라합이 그런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 다 죽어도 우리 가족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천국행인데 그런 마음, 절절한 마음이 기생 라합의 마음이 12의 혈루증 마음이었구나. 이심전심이었구나 생각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심전심이더라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그 인생을 안 살아보면 몰라요. 그래, 뭐 그래도 우리 여리고 아니야. 소문은 그래도 우리 여리고 저게 우리 세계 최강인데. 뭘 듣기로 뭐 이스라엘 저것도 순 무지랭이라며 그 군사훈련도 안 받았다는데 저것들은 잽이래 이래 팔짱 끼고 그래 그럼 다 죽어. 근데 그 여리고에 딱 하나 여기 살아남은 거야. 기생나. 여호수아 2장 11절 13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간직 고발에 했던 대로 돌아갑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엎드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장 11절로 13절까지 시작.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료를 하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아멘. 아멘. 거듭의 명들에서 우리가 복음을 던지면 듣든지 안 듣든지 던지고 기도하면 그 상황이 부딪히면 막다른 길에 서게 되면 길이 없으면 한 길 열려있는 그 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게 예수 앞에 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던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네들이 이처럼 라합처럼 막다른 길에 딱 부딪히면 살 길은 예수 앞에 돌아서는 길밖에 없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돼. 그래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요약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 앞에 여호수아는 큰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1장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하늘의 하나님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여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사사나 실수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로 얻을지 형통하리니. 9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본문의 문맥을 보면 거듭거듭 표명되는 이 문맥상을 보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굉장한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 수백만 명을 내 하나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그 엄청난 부담감을 본인은 그렇겠죠. 지겠죠.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듭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십니다. 건너라면 건너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그랬죠. 지금 이 상황은 건널 상황이 아니야. 물은 평상시는 물은 만큼 찰랑찰랑해서 애들 손잡고 아빠가 손잡고 건널 수 있고 강폭은 보통 한 500~600m 이렇게 정말 잔잔한 아름다운 그 요단인데 지금은 수심이 몇 메다 그리고 폭은 한강폭보다 더 긴 학자들은 뭐 1.6km 정도 최대 폭은 요단이 2km 들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곡식 거둘 때 눈이 녹아서 비가 때리면 그게 급류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때 건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참. 그 다음 시간에 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건너라는 겁니다. 평온할 때 예수 잘 믿는 건 좋지만 그거 말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주여 살리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믿듯이 그럴 때 건너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백성 사울계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그런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산 넘으니까 또 산 있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아까 그랬죠. 절대 건널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참 무슨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심술꾸러기인지 뭐 재밌는 건너라는 겁니다. 쨍한 날 놔두고 아까 말했죠. 무릎 정도 오고 애 손잡고 가도 되는 그런 날 놔두고 이런 급류가 우리말에도 그거 있어요. 불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있어도 물 지나간 자는 흔적이 없답니다. 그런 무슨 물이 얼마나 무슨 저 목포 대교 밑에 그 율tur목 가보세요. 저는 가봤습니다. 그 숭어 뜨는 아저씨 저 봤다니까 라이브로 두 번 봤어요. 제 인생에. 진짜 그 임진왜란 이수신 장군이 승리했던 그 율tur목은 그 물이 아니야. 그 보는 순간 무서워. 나도 그거 보면 내가 봐도 무서워. 나 부산 바닷가 출신 내가 봐도 무서워. 그 물은. 그런 지금 요단강이 그 상황일 겁니다. 아마도. 근데 건너라 그래요. 그때. 해필이면 쨍하고 해뜰 날 다 놔두고. 다음 시간 기대합시다. 그래서 이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도전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져. 우리도 우리 앞길에 그 어떤 난간에 부딪힐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급금류 앞에서 하나님이 건너라는 그 난감한 그 상황 앞에 우리도 어떤 난간 앞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지박약처럼 무조건 무턱대고 뭐 여태까지도 계속 그렇게 힘들게 그래봤자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뻔한데, 그 의지박약의 길들면 뻑 한번 주여,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내면서 뭔가 부딪히면 주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시고, 야 그냥 네 하던 대로 그냥 해, 뭐 뻑하면 주여 했다가 또 이러고 주여, 그게 아니라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시체의 삶을 살아내면서 주여 하고, 그래 니 왜 내한테 전화했노, 그래 하나님 늘 통하니까 왜 또 와, 뭐 필요한데 이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못 건너죠. 예배야 내라도 도망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건넌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건너갈 것을 약속드리며, 새로운 도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발전과 성숙의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단을 건너야지 가나안을 들어가. 그래서 새로운 도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발전과 성숙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놀라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 문제를 맡아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이웃 친척에게,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오 도움심을 깨달아 그들도 거룩한 질투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기생 라합처럼 성경에 기록되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은총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